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이 각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가정을 주제로 설교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설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자녀 교육의 법칙이라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은 후에는 자녀 교육의 언면이라 이렇게 부드럽게 설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자라서 사춘기가 되자 더 이상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도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너진 우리 가정과 내 삶이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며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천국 시민으로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사람이 변화된 것을 어떻게 가정에서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장 놀라운 증거는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가정에서 나타나야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 바깥으로 나오면 가정에서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윗사람에게도 잘하고 아랫사람에게서도 신뢰를 얻고 또한 동료들이나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좋은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느냐 묻는다면 아마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삶 중에 정반대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밖에서는 인정을 받고 밖에서는 신뢰를 하는데 가정에 들어가면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하나 보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병들고 죄악된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른 정말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가족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가족에게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가정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압축해서 함축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것이 다 부인되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으로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가니 그 인생이 어찌 바뀌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인데 어찌 과거와 현재가 또 미래가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뀌는 게 오히려 기적이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잘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왜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다른 환경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과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걸림돌이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나타내실 때 보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주인의 위치에 서셨을 때에 행하신 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손님으로 계셨을 때는 그곳에서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또한 하인들이 그 주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손님이실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진정한 기적,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다 주인이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의 가정, 배우자와 자녀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죽었음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먼저 바꾸려고 하기보다, 누구를 먼저 가르치려 하기보다 내 자신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먼저 죽었음을, 내가 왕이 아님을, 주인이 아님을 시인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에 많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는데, 예배를 올 때 많은 사람도 만나고 내가 마음의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고 좋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것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단 앞에서 내 죄 대신 죽어야 할 제물을 대신 끌고 와가지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재물이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탄 고기 향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짐승 대신에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인된 내가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대신 이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를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재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내 자신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내 자신 부인하는 일입니다. 나는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 예배에 함께 모인 이 공적인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삶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시간 지키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도 소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내 부인이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느냐,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은 다 못 박노라.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뭐 하느냐?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삶,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면은 자기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러한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치사하고, 욕심 많고, 거짓된지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그러한 대상은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켜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이해해줘, 나를 인정해줘. 나 중심적인 이 욕구가 가족과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우리는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고 힘들 이유도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어떻습니까? 묘지에 가면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말씀만 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끊임없이 물으며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아직 우리 가정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죽음을, 내 자신의 죽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아직도 손님으로 계셔서 그냥 문만 밖에서 두들기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밖에 손님으로 문 밖에 주님을 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렸다라면 주님이 이제 손님처럼 계시지 않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는 내 자신의 죽음을 보여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것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은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슬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죽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 한 여성이 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을 때 그분이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술을 잘 받고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이 여성분이 그 후에 삶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밥상을 차리면서도 내 손으로 가족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반찬을 하면서도 수도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사실 수술 받기 전에는 집안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겹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다가 내 인생 그냥 부엌에서 이렇게 일만 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일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야 하나, 그렇게 한탄하면서 지냈었는데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오니까 수고하는 것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진짜 죽을 때가 되면은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조차도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꼭 죽을 때 가서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현실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 생명의 능력이 기적이 되고 우리 삶에 놀라운 형통함과 역사를 가져오느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전제가 있는데 우리의 죽음을 날마다 매 순간 항상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여러 가지 짐들이 있겠지만 자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만큼은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자녀들을 향한 염려가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좋은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밥벌이나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자녀가 좋은 배우자는 만날 수 있을까?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러한 염려의 모습을,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염려들이 부모라면 마음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부모들이 염려하는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 염려,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부모의 믿음도, 부모의 염려도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염려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염려를 품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성경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쪽이었습니까?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쪽.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믿는다라는 이 생각, 이 마음 가진 것이 뭐가 달라지겠어? 현실이 부족한 거 투성인데, 문제가 투성인데 이 마음 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뭐가 변화되겠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그것을 씨앗으로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믿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이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큰 산을 옮겨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매 맺게 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염려 맡기는 거, 짐을 맡기는 거, 믿음으로 맡기고 내가 염려를 쫓아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믿는 마음이 아니라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람 장치와 같이 너 지금 믿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염려하고 있지, 근심하고 있지, 두려워하고 있지. 내 마음에 지금 믿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안 믿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걱정 안 해도 될까? 또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걱정해도 잘 안 되는데 걱정까지 안 하면은 더 뭐가 안 될 것 같은. 내가 걱정이라도 하고 있어야 뭐가 좀이라도 되지 않을까? 또 걱정으로 염려로 붙들려 하고 염려를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염려가 아니라 믿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 있으니까 내 아이는 반드시, 내 자녀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 책임져 주시니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아이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성경은 자녀들을 기를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녀들을 부모 자신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부모 자신의 생각, 부모 자신의 경험, 판단 그것 가지고서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훈계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교육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부모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진 그 생각 때문에 자녀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망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서로 다른 부부의 양육 방식 때문에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집사람과 저도 가끔 애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자녀들은 가운데에서 물론 내버려 두라는 쪽을 응원하겠지만 그냥 내버려 둔다고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내버려 둬보세요. 그냥 하루 종일 막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하고 컴퓨터만 하고 엉뚱한 짓만 할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지만 감사해. 그런데 그렇게 부모의 근심이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신의 경험을 꼬집어내서 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부모는 잘 길러보려고 애를 쓰는 것인데 오히려 자녀에게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이를 바로 양육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화내고 윽박지르고 그냥 야단치고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이 아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 또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녀를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국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이 술주정뱅이의 망난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아들을 바로잡아 보려고 야단도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책망도 해봤지만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니 갈수록 야단은 심해지고 잔소리는 더 심해지고 어느 날 이웃 선교사님이 이 야단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 아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아들을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아들을 축복하세요. 이 말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스스로가 아들을 자꾸 저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목사님이 100일 새벽 작정 기도회를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목사님이 100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그동안은 아버지의 눈으로 아들을 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아들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문제덩어리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또 장래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런 목사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반드시 저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야. 이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또 기도 가운데서 축복이 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 작정한 100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더니 이 아이들이 안치가 되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이 예배드리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가운데 푸석 주저앉더니 거기서 엎드려져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아버지 잘못했다고 갑자기 엉엉 성도들 가운데서 우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자신이 막 혼내고 야단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럴 때는 안 되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녀야. 여러분들 자녀를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축복해 주실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실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리셔야죠. 여러분들이 언제 다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평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 믿음 가지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거운 근심, 두려움, 무거운 짐들은 다 내가지고 주님은 맡기라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것들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부모가 주님 안에서 먼저 행복해져야 됩니다. 근심으로 염려로 항상 가정에서 한숨 짓고 안 될 거야, 뭐 망할 거야, 힘들어, 죽겠네 이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고 행복해지셔야 돼요. 아멘. 세상 무거운 짐들도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 더 무거워, 더 힘들어 죽겠네 그냥.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 죽겠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자녀들이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오히려 인생 고달퍼지는구나. 힘들어지는구나. 기회가 되면은 나는 신앙생활 안 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낙심되게 될 때, 실망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소망을 가진 우리 부모들이 있다라면 정말 힘들고 자녀들이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모들을 기억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복해 하셨고 그렇게 행복하시는 이 부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행복하지 않더라. 우리 부모님은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돈 없으면 다 소용없더라. 돈 없으니까 맨날 싸우고 돈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이고 사명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이런 불신앙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면 곤란한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녀가 믿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소용없다라는 믿음.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돈 없으면 다 소용없더라. 돈이 최고더라. 믿음입니다. 그것도. 만몬 신과 같은 돈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내십니다. 이제 가정에서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여러분들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말하며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행동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정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마음에 품고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